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시작. 우리 앞뒤 분들에게도 같이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시작. 제게 주어진 과목은 사목인데요. 우리 안 신부님이 저보고 사목이라는 것을 강의해 달라고 그래서 사목이 뭘까? 그 사목이라는 것은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천주교와 성공회에서 목회하는 걸 사목이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한국에서 사목이란 말을 쓰는 교단은 천주교하고 성공회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이 그 개신교회로 가면 뭐라 그래요? 이거를 목회라 그래요. 목회. 목회다. 근데 왜 여기 모여 있는 평신도들에게 목회를 강의하라고 할까? 왜? 목회는 신부님이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되어지죠. 근데 우리 성공회가 가지고 있는 그 신학 중에 종교 개혁 때 받아들인 신학 중에 하나가 루터의 그 만인사제설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성공회 신학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형식적으로는 이 사제 직분을 안수를 받은 사제 직분이 있지만 우리 성공회 신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성공회에 입교를 하고 세례를 받게 되면 그 모두가 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목이라는 강의를 이 디모데 학교에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럼 사목이 뭘까요? 공식을 한번 해봅시다. 책임 빼기 권리 시작. 권리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사목은 책임을 다하는 거다라고 했는데요. 사목은 뭐예요? 나에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그 책임을 다하는 게 사목이에요. 딴 거 아니에요. 저처럼 사제는 여러분들에게 미사를 집전하고 성찬례를 집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를 치리하는 이런 사목을 잘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 책임인 거예요. 책임. 또 평신도로서도 그 책임이 있죠. 각자 맡은 직분들이 있고 그 책임을 다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책임을 다 하는데 이 책임을 다 한 것을 뭐라 얘기해? 그게 사목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 이 교회 안에서 자기 책임도 다 하지만 또 무엇도 요구해요. 사회에서는 꼭 요구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국가의 국민으로 살아가잖아요.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책임을 다하죠. 국민의 책임이 뭐예요? 대한민국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이런 책임들을 다 해야 합니다. 이런 책임들을 다 하면 그러면 내게 뭐가 생겨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생기잖아요. 권리가. 그래서 나이가 들면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온갖 국가에서 보장하는 그 보호막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권리를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국가는 내가 책임을 다한 만큼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책임 빼기 권리는 뭐가 될까요? 숫자로 계산하면 제로가 되는 게 이게 아주 합리적인 국가입니다. 국민이 책임을 다한 만큼 그만큼 국가에서 보상하는 것. 이게 선진국가예요. 선진국가. 후진국가는 뭐 할까요? 책임은 크고 권리가 적은 거. 이게 후진국가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국가일까? 하나님의 나라는 묘하게도요,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사역자로 부름받았잖아요. 그것이 사목이라고 그랬죠. 사역자로 부름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다할 때까지 책임을 다하면 그 권리는 어디에서 줄까요? 그 권리는 어디에서 줘요? 이 세상에서 주는 것보다는 어디에서 준다고요? 하늘나라에서 준다는 거예요. 곧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책임을 다하는 만큼 하늘에 받을 상이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매주 가죠? 매주 오십니까? 답들 안 하는 거 보니까 생각나면 가시나 봐. 아, 매일.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가시길 바랍니다. 그 교회 가면 우리 그 특별히 디모데 학교를 이수한 사람들은요,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내가 이 교회에서 해야 할 책임이 무엇일까? 그걸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 왜? 책임을 다하는 만큼 받을 하늘상이 커지니까. 여러분들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을 믿습니까? 뭐 소망도 없는 사람 있나 봐. 죽어봐야 알지 뭐 그런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약속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다고 약속도 하셨고요. 우리가 죽으면 내 영혼이 어디로 간다? 지옥 아니면 어디로 가? 천국으로 간다고 약속하셨어요. 제가 이번에 미국에 2달 동안 가 있었는데 그 펜실베니아주를 이렇게 운전해서 가는데 제가 2달 동안요 운전만 7,700km를 했어요. 이번에 기록 세웠어요. 제가 한 1년 운전하는 거리를 운전했는데 이 펜실베니아주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미국 내엔 아주 이 전통적인 보수적인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 펜실베니아주에 이렇게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고속도로 변에마다 그 주는 우리는 고속도로 변에 이렇게 광고판 붙어 있잖아요. 광고판 붙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도 광고판이 붙어 있어요. 근데 그 광고판 대부분이 뭐냐면 펜실베니아주는 다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전부 성경 말씀만 써놨어요. 그러다가 중간쯤 갔는데 아주 크게 하나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Where are you going? 당신은 어디를 가십니까? 그리고 밑에다가 Heaven or Hell?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렇게 탁 써. 오고 가는 길에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결국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믿습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거지 나자로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나자로가 죽으니까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었고 그 집주인은 어디 갔다? 지옥 불 끓는 곳에 떨어져 있다. 분명히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곳은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곧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매 순간 살아가는데 이 살아가는 인생의 종착역이 어디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어디 가십니까 그러면? 천국에 가십니까? 지옥에 가십니까? 천국에 간다고 말은 하고 싶은데 간밤에 자식 새끼하고 한바탕 한 거 생각하면 천국 못 갈 것 같기도 하고 여러 이렇게 캥기는 게 있어서 천국에 못 갈 것 같은 그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 인생의 종착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따라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 받을 상을 준비하며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인생인 겁니다. 그것은 물론 우리가 사는 현장은 다 다릅니다. 내 직장도 다 다르고 섬기는 교회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내가 섬기는 교회와 내가 섬기는 직장, 내 삶의 가정, 그 모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책임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 책임을 다할 때 그 상을 누가 준비해 주신다고요? 하늘나라가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이 성도들 가운데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이런 사람을 제가 제일 미워해. 미안하지만. 어떤 말을 제일 입에 잘 달고 사는 사람이냐면,
신부님 상처받았어요. 전 아무개 때문에 못 살겠어요. 그냥 상처받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이건 왜 상처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아파하냐면, 상대가 날 공격했다는 것 때문에 아파하냐면요, 딴 게 아니에요. 이 권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권리. 내가 상대를 이만큼 배려하고 내가 이만큼 그에게 책임을 다하여 섬겼는데, 그가 나에게, 내가 그를 통하여 받을 권리를 그가 나에게 주지 않는 거예요. 주지 않고 다른 것으로 오니까 이게 내 안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상처받는 마음은 다 뭐라고요? 하늘에 받을 상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상을 받으려 하지 않고 어디서 상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상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 학교를 이수하시는 분들은 세상에서 상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목이 타노. 그런 사목자의 위상은 도대체 뭘까? 성경을 봅니다. 성경 안 펴도 됩니다. 앞에만 보시면 돼요. 자, 다 함께 마태복음 16장 13에서 24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리아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더냐 하고 물으셨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하고 또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께서 이번에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시몬 바르나요나 너에게 그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너는 복이 있다. 잘 들어라.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죽음의 힘도 감히 그것을 누르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여 있을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려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하셨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 원로들과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임을 알려주셨다.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리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돌아보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장애물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구나 하고 꾸짖으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아멘. 여기 그 옆에 식당에 가서 우리 인원수 여기 제가 자랑 좀 하나 할게요. 이거 제가 가서 찍은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방금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현장입니다. 가이사리아 빌립보라는 곳이에요. 그 가이사리아 빌립보라는 곳이 이거는 그 예수님 시대 때 그 형상을 조감도로 다시 복원해 놓은 거예요. 아직 그려져 있는 건축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가 가이사리오 빌립보인데 요 뒤가 그 헤브론 산입니다. 헤브론 산. 여기가 그 갈릴리 그 호수로 가는 수원지. 그 요 밑에 바위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는 안 보이는데 바위가 있는데 정말 바위 밑에서 물이 나오더라고요. 신기하대고
바위 밑에서 생수가 나요. 아주 단수가. 이런 곳인데 여기는 갈릴리에서 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에서 이 북쪽으로 헤브론 산으로 쭉 타고 올라가서 하차로 약 1시간 걸리는 거리예요. 1시간 걸리는 거리.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곳이 어디예요? 주 활동 무대가 어디였죠? 갈릴리였잖아요. 주로 갈릴리를 뺑글뺑글 도셨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시고 주로 갈릴리 주변에서 활동하셨거든요. 그 배 타고 왔다 갔다 하기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차로 1시간 거리인데 예수님은 차 타셨을까 못 타셨을까? 걸어가셨잖아요. 걸어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걸어가셨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이른 아침에 출발해서 여기 도착하면 꽤 늦은 오후가 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꽤 먼 거리예요. 이게 가보니까 아주 꼬불꼬불꼬불한 그 산길을 타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냥 굉장히 무덥고 날씨도 아주 여기 한국도 온 건요. 유도 아닙니다. 유도 아니에요. 얼마나 더운지. 섭씨 기온이 40도가 넘고요. 거기다가 여기 이 지역은 습도까지 높아. 막 끈끈한 습도까지. 그런 곳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여기에 일부러 가신 거예요. 일부러. 여기가 어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이에요. 왜 여기가 가이사랴 빌립보냐면 빌립보라는 그 왕이 여기다가 가이사랴를 위한 이 신전을 지은 거예요. 가이사랴가 누구죠? 가이사랴가 누구예요? 턱 하면 나와야지. 이 정도는 그냥 로마 황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것은 가이사랴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대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 로마 황제를 위하여 신전을 지어놓은 겁니다. 왜 로마 황제를 위해서 신전을 지어놨을까요? 로마 황제는 그때 당시에 신이었어요. 신. 그때 당시에 로드, 오 나의 주여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예요? 로마 황제였어. 황제. 그래서 로마 황제는 신이었어요. 신을 섬기는 신전을 여기다 지어놨습니다. 또 옆에 요건 뭐냐면 요 신전은 제우스 신전이에요. 제우스 신전. 제우스가 누군지 알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최고의 신입니다. 여기는 제우스 신, 포세이도 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고 있는 그 모든 신들을 여기다 다 모셔놓은 곳이. 여기가 뭐냐면요. 신께 바치는 재물을 잡는 것이고, 여긴 번제하는 곳이고, 뭐 그런 곳이래, 이게. 이게 신전이고요. 예수님께서요, 바로 요 자리에 오신 거예요, 요 자리에. 요 자리에 딱 와가지고 뭘 보고 말씀하셨냐면 이 엄청난 바위를 보고 얘기하신 겁니다. 이 신전이 원래는 이 원형의 모습이 이게 그 신전터입니다. 이게 요 자리에 가이사랴 신전이 있었고요. 여기에 제우스 신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여기 보면 돌을 보면 깎아냈죠. 원래는 이 돌이 이렇게 생겼대요. 이렇게. 엄청나게 큰 한 덩어리의 바위예요. 그 바위를 깎아서 아까 같은 신전들을 지은 거예요. 신전들을. 근데 왜 예수님이 여기에 제자들을 데려가셨을까? 예수님께서 이 신전에 가서 제사 지으려고 들어간 건 아니죠. 왜 여기에 데려가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 질문을 하셨을까? 그리고 베드로가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했을 때 왜 예수님은 내가 너를 이제 반석이라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을 왜 하필이면 여기에 와서 하셨을까? 왜 하셨을까요? 이 천주교에서는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죽은 순교 현장 위에다가 지금 바티칸 성을 지어놓은 거예요. 성 베드로 성당을. 그래서 천주교는 베드로 위에 서 있는 베드로의 반석 위에 서 있는 교회다. 그래서 가장 전통적인 교회다. 전통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다. 이렇게 주장해요. 근데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여기 가보니까요. 그 뜻이 아닌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반석이 뭐예요? 이 반석이 세상 왕권 위에 있어요. 그렇죠? 그 왕권을 상징하는 가이사리아가 이 반석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반석 안에. 그리고 세상에서 섬기는 모든 신들이 이 반석 밑에 있는 거예요. 반석 밑에. 그 반석, 세상의 왕권과 세상의 모든 종교들, 그 모든 종교들이 반석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 반석, 그 세상의 왕권과 종교들을 품고 그 종교 위에 서 있는 그 반석 위에다가 뭘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운다는 겁니다. 이게 상징하는 바가 뭐예요? 교회라는 것은 세상의 권력도, 교회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종교도 교회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더불어 교회와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어디 위에 있다고요? 세상의 모든 권력 위에, 세상의 모든 종교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교회가 그 반석 위에 세워지는데, 그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복음은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가, 교회의 위상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공의 교인들을 그래요. 특별히 대한성공의 교인들은 어디 가서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네, 그래요. 그럼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면 왠지 내가 성공에 다닌다는 얘기를 잘 못해. 왜? 이단 소리 들을까 봐. 조금 안다 생각하는 사람도 그 이단 아니야 뭐 이런 얘기하기도 하고 말이야. 뭐 그래요. 또 요즘은 언론이 이상하게 보도를 해가지고 그 동성애 찬성하는 교회 아니야. 그 이상한 교회다. 막 그렇게 막 매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못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내 안에 자기도 모르게 세상이 주는 세상의 판단보다 그 가치를 내가 더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 안에 있는 가치는요,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세상의 모든 가치보다 그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위에. 이걸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멘?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잘 모르겠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사목이라는 게 뭐냐면요, 물론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을 섬기는 건데 그 세상을 섬기는 게 뭐예요? 이 최고의 이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그 교회의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자가 이 사목자인 거예요. 사목자. 따라서 이 사목자는 세상의 가치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풍토, 세상의 가치관, 그 위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사목자라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자가 누구예요?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 교회 안에 살아가는 자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 위에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이 세상을 정복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관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게 사목자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얼굴을 쭉 한번 이렇게 봅시다. 당신 참 사목자처럼 생겼습니다. 시작. 사목자라는 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목자는요,
세상의 가치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어떤 가치에 의해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예요. 그러면요, 사목자는 어떤 자일까요? 사목자는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사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에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언제 성취했습니까? 언제 성취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초대교회를 세우고 나서 온갖 박해가 이루어질 때, 그때 그들은 이 순교의 현장에서 죽어갔습니다. 그 순교의 현장에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 무엇을 이루었어요? 하늘나라의 가치를 이룬 것이. 우리 스데반이라는 그 순교자를 보지요. 그 스데반이 첫 순교자인데 그 첫 순교자는 어떻게 죽어갔습니까? 어떻게 죽어갔어요? 하늘나라의 그 가치를 선포했잖아요. 당신들이 잡아 죽인 예수, 그분이 메시아요. 그분이 우리의 왕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셨고 그분은 승천하셨다는 이 복음을,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그 복음을 선포하였죠. 그 유대인들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돌이 날아오는 그 현장 속에서도, 그의 숨이 끊어져가는 그 현장 속에서도 그 세상의 어떤 가치에도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선포했던 자가 바로 이 스데반이었고, 이게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지 아니하는 자, 이게 사목자라는 거예요. 사목자. 여기 생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마시는데 누군가가 여기 와가지고 저 몰래 여기다가 오줌물을 똥 떨어뜨리고 갔어요. 오줌 한 방울을 딱 떨어뜨리고 갔어요. 이거 당뇨병이 좋대. 그래가지고 그럼 그 순간 여기에 담겨있는 이 생수는 무슨 물이 되죠? 그때는 생수라는 생수가 생이란 말이 빠져버립니다. 뭐예요 이건? 그 순간 오줌물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순간. 무슨 얘기냐면요, 이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에 속해 있는 사목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말씀, 이 성경 말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 이외에 세상의 가치, 세상의 권력, 세상의 안락, 이런 것들을 흡수하는 순간, 이 반석 아래에 있는 것을 반석 위에 있는 내가 그것을 빨아먹는 순간, 그것은 무엇이 된다고요? 사목자의 순수성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순수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쓰냐면요, 돈이 많은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몇 개 교회 가서 집회를 하고 다녔는데, 한 분이, 신부님, 제가 좀 제 자랑 좀 해야 되겠어요. 뭔데요?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이유는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 나온대요. 근데 저는요, 힘들고 어려워서가 아니라 너무 큰 축복을 많이 받아서 교회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자기가 미국에 이민 온 지 20년 됐는데 하는 일마다 잘 돼가지고 잘 돼서 지금 어마어마한 갑부가 된 거예요. 그 뭐를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그분 농장에 갔더니 농장 크기가 얼마나냐면 여의도 공원 있잖아요. 그 가운데 그 옛날 여의도 이 비행장이었던 여의도 광장, 농장이 그만하대. 어마어마하게 크대요. 그것도 뭐 하는데요? 어떤 큰 도시에 슈퍼마켓을 운영한대요.
그러니까 슈퍼마켓이 우리 마트에 그냥 큰 마트. 또 뭐 하는데요? 어디? 가스 스테이션, 주유소가 몇 개 있대요. 또 뭐 하는데요? 어디? 줄줄이 되는데 제가 뭐 기억하기도 어려울 만큼 어마어마한 갑부예요. 어마어마한 갑부. 그렇습니까? 막 그런 재산 자랑을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셨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돈을 왜 당신에게 주신지 생각해 봤으면 아무 생각 못 해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하길 원하시는지 생각해 보았냐. 아무 생각 안 해요. 그분은 그동안 무슨 생각만 하고 살았냐면 나에게 큰 재물을 주신 그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하나님. 그래서 교회에 와서 주일날 와서 교회에 와가지고 그 주신 것에 그냥 감사한다고 예배를 드리면 부어주신 그 은혜에 그냥 감사하며 산 거예요. 그냥 그것을. 그리고 그 재산이 뭐예요? 자랑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재산 자랑하는 게 막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본 저한테도 막 앉아서 앉자마자 이야기하는 게 자기 재산 자랑하는 거예요. 재산 자랑. 이건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는 나왔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와 있는 그 온갖 신들은요, 세상의 가치관을 신격화해낸 거거든. 권력을 갖고 싶습니까? 그럼 제우스 신을 섬겨. 아름다워지고 싶습니까? 그러면 비너스 여신을 섬겨. 바다의 제왕이 되고 싶습니까? 그럼 포세이돈을 섬겨. 네가 힘이 세지고 싶어? 그럼 바카스 신을 섬겨. 그런 네가 너의 욕구를 채워주는 신을 섬기면 네가 그처럼 될 거다라는 게 세상의 가치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그런 가치관이었던 거죠. 물질의 신을 섬겼던 거예요. 그게 물질의 신인지 모르고 있었던 거지요. 자기가 교회는 나왔지만 왜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이 반석 위에 세워놓으신 그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고 물질 속에 갇혀 있었던 거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그분을 깨우치셨어요. 그렇군요. 이제는 재산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이 재물을 쓰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살아갈 때는요, 세상 정욕, 세상 욕구, 세상의 욕망이 끄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하늘나라의 가치관에 있는 자는요, 세상의 가치관이 끄는 자가 아니라 어떤 가치관을 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의 가치관. 그 하나님의 가치관의 최고가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이시잖아요. 이 사랑이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 사랑 받아보지 못해서 잘 모르시나? 주는 사랑이에요. 주는 사랑. 끊임없이 주시는 사랑. 무엇까지 주십니까? 당신의 아들까지 내주시는 그 사랑. 이게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의 가치예요. 가치. 끊임없이 주는 사랑으로 채워져 있는 게 교회 안의 사랑인 거예요. 이것이. 따라서 이 교회 안에 사목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어떤 가치를? 주는 사랑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상처받는 게 왜 상처받아요? 내가 상대로부터 무언가 받기를 기대했는데 그 기대한 만큼 받지 못했을 때 오는 게 뭐예요? 그게 상처인 거야. 그러나 주는 사랑으로 무장한 사람은요, 상대가 나에게 얼마만큼 대가를 지불해 주는지에 대하여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가 나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할 때 거북해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어색해합니다. 왜? 내가 더 주지 못했기 때문에.
도와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목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무장해야 할 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대한성공의 성직자로 이 목회에 성공하려면 한 가지가 있어야 되겠대요. 그게 뭐요? 그랬더니 기적의 능력이 있으면 성공할 것 같아. 막 기도만 하면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기도만 하면 병자가 치유받고, 막 기도만 하면 막 기적들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부흥할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저는요, 실제로 기적도 엄청나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제가 경험한 기적을 하나 간증하면요, 제가 몽골에 갔을 때, 그때 한 10여 년 전이었는데, 몽골에 갔을 때, 백화점에 갔다가, 백화점에서 이제 살림을 살려고, 거기 가서 선교사 살림, 이 항목을 조사하기 위해서 갔다가, 이렇게 길을 건너가는데요. 길을 이렇게 건너가는데, 몽골에 갔다 왔죠. 네. 그 백화점 앞, 그 큰 길 기억나십니까? 네. 우리 밥 먹었던데, 네. 그 앞에 큰 길. 네. 거기가 이 왕복 차선으로 4차선 길이에요. 굉장히 큰 길이에요. 근데 거기를 제 아내와 이렇게 둘이 그 길을 건너가는데, 중앙선에 딱 왔어요. 중앙선에. 딱 오니까, 제 앞에, 제 눈에 어깨 라인이 보이는 괴물들 둘이 딱 쓴 거예요. 제가 1m 82거든요. 근데 제 눈에 앞사람 어깨 라인이 보여. 쳐다보니까 저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커. 이런 사람 둘이 제 차하고 둘 앞에 딱 쓴 거예요. 못 나가잖아요. 등치가 뭐 이만한. 뒤를 돌아보니까 똑같은 사람 둘이 뒤를 막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4명 안에 갇힌 거예요. 어머,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냐면, 몽골식 소매치기들이에요. 그렇게 딱 가둬놓고 뒤에서 다 뒤져가는 거야. 근데 제가 이게 핸드백을 이렇게 메고 있었거든요. 그 핸드백에 뭐가 있었냐면, 그 선교사 집값하고, 선교사 1년 생활비, 학비, 이게 다 들어있었거든요. 돈이 꽤 됐었어, 달러로. 큰일 난 거야. 보니까 제 뒤에 있었던 놈이 벌써 여기 손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와, 힘이 얼마나 센지요. 밀어도 꿈쩍도 안 해요. 등치들이 이렇게 커가지고. 그러니까 밀어도 안 되지. 또 잘못하면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요 뒤에 뭘 이렇게 눌러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 마라 이거지. 예? 꼼짝하면 찌르겠다 이런 소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꼼짝도 못하겠고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상황에서 뭐만 할 수 있을까? 그 상황에서? 예? 그 상황에서는 안 됐지만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요. 기도도 안 나오고요. 순간 여기 옆구리에 뭐가 딱 닿는 순간 아이고 주여! 그런 거예요. 내가 그냥. 진짜 그 소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주여. 주여 했는데 놀라운 게 아이고 주여. 눈을 떡 감고 그냥 아이고 주여 했는데 우리 차하고 제가 어디가 있었냐면 길 건너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왕복 4차선 도로 저쪽에 딱 건너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눈을 떠보니까 우리 차하고 내가 길 건너가 있고 저 길 중앙에서 거기 아직도 그놈들이 내가 없어지니까 막 찾고 있는 거예요. 이거 기적이죠? 이게 성경에도 있을까 없을까 이 얘기가? 사도행전에 보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필립보 얘기를 보면 필립보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러 가잖아요. 그 만나러 갈 때 필립보가 말 타고 갔다 그랬습니까? 걸어갔다 그랬습니까?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호련히라고 그래요. 호련히. 내시를 만나고도 호련히 사라졌다 그래요. 호련히. 요게 뭐예요? 요게 요 현상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준 사람이 그게 누구예요?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인슈타인이 그걸 보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공간이동이라고 표현했어요.
거기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이잖아요. 저는 실제로 그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경험한 사람. 지금도요. 어떻게 주여 했는데 눈 떠보니까 길 건너에 와 있는지 기억이 없어. 전혀.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도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는데 전혀. 설명할 수 있는 건 유일한 한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서 갖다 놓으신 거지. 그냥 건져서 놓은 거예요. 또 하나 기적도 제가 경험한 게 있어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 기적이에요. 그 다음 날이에요.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 갔을 때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청년들이 예수님을 벼랑으로 밀어붙이잖아요. 떨어지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돼요? 예수님께서 호련히 그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나가더라. 그게 실제로 가능할까요? 거기까지 떠밀려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붙잡혀가지고 그 장정들이 붙잡고 막 밀어 죽이려고 떠밀려 왔는데 어떻게 그걸 헤치고 나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실제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저는 그걸 경험했다니까. 그 다음날 거기 있는 큰 사찰이 있어요. 라마교 사찰이. 전 그 사찰 이름 잃어버렸는데 그 사찰에 갔는데 거기 대웅전을 들어갔는데요. 대웅전 입구가 한 사람만 통과하게 돼 있어요. 한 사람씩만. 이제 저 처하고 같이 거기 이제 구경하려고 대웅전 입구에 사리문을 이제 문을 딱 지나가니까 어제와 똑같은 그런 등치의 사람들이 제 앞을 딱 막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제 경험했으니까 어떡할까? 어떡할까? 주여 한마디면 너희들 끝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제는 겁날 게 없는 거지. 뭐 어제 그랬는데 뭐. 근데 그때 주여 한 게 아니라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자식들이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한 손으로 자식들 비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저기 이런 등치들이 제 한 손에 쓰러지죠. 한 손에. 자식들 비켜. 그리고 와이프가 우리 차하고 둘이서 유유히 그 대웅전에 들어가서 구경 잘하고 나왔다니까. 그게 제가 힘이 센 사람이 한 손으로 그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냥 어깨에다 손을 대고 비켜. 자식들이 그러니까 그냥 비켜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기적이죠, 기적.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기적을 행했다고 제가 섬기는 교회가 부흥했나? 다행히 망하진 않았어요. 망하진 않았지만 급격한 부흥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부흥하는 교회들을 연구해 본 결과가 뭐였냐면요. 부흥하는 교회는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뭐 다양하게 있어요. 다양하게 있지만 모든 교회에 부흥하는 교회의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네? 부흥케 하는 방법들은 다 달라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도 부흥하고 은사 사역을 통해서도 부흥하고 전도 폭발 이런 것을 통해서 부흥하고 다 부흥해. 그런데 그 똑같은 방법을 행했다고 다 부흥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부흥한 교회들마다 보니까 똑같은 공통 분모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교회 안에 흘러넘치는 교회. 이런 교회는 뭐예요? 부흥한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그런 교회가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겐 기쁨이 있어요.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에겐 에너지가 있어요.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에겐 헌신이 있는 거예요. 사랑과 헌신이, 사랑과 헌신. 제가 미국에 가서 한 교회, 북미성공회라고 있어요. 북미성공회가 뭐냐면, 에피스코팔 처치, 미국 성공회가 동성애를 찬성했잖아요. 동성애 찬성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거 인정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갈라져 나온 성공회를 북미 성공회라 그래요.
근데 그 북미 성공회가 에피스콜 처치하고 이 법정 싸움이 일어났거든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재산권 때문에. 그 교회 소유권은 누구 거냐? 이제 그 재산권 때문에 싸움을 했는데 이 재판 비용만 뭐 수천억이든가 뭐 어마어마한 그 미국 역사상 손에 꼽을 재판 비용이 든 사건이랍니다. 그 어마어마한 법정 비용만 버리고 어떻게 됐냐면 이 북미 성공회가 졌어. 그래 에피스콜 처치가 재산권을 갖게 됐습니다. 그 이제 그 북미 성공회에서 나왔잖아요. 나오니까 뭐 할까요? 그냥 정말 어떤 교회는 공원에서 예배드리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간 그때는 이미 이제 안정이 돼서 교회도 새로 사기도 하고 새로 짓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첫 시작을 그렇게 에피스콜 처치에서 나올 때 그 교인 수가 몇 명이었냐면 약 한 50명이 나온 거예요. 50명이. 우리는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 50명이 나온 거예요. 50명이 나와가지고 지금 그 교회가 몇 명 예배를 드리냐면 재적 수는 약 500명이래요. 그러니까 주일날 300에서 40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되어졌어요. 그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되어졌는데 그 교회가 그렇게 한 5년 만에 확 성장한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었죠. 이유가 뭡니까? 거기는 독특한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어린 아이에 대한 사랑이에요. 어린 아이. 그러니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교회 교인들 안에 아주 팽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그냥 넘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이들을 불러오는 거예요. 아이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보살피는 일들을 교회가 한 거예요. 그 40, 50명이 되는 처음 그 출발했던 그 교인들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 일을 하니까 아이들이 와서 섬김을 받고 그 미국은요, 그 방과 후 그 스쿨이라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아이들이 돌아오고 나면 집에 오면 부모들이 대부분 맞벌이를 가니까 보살핌 받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교회가 다 받아들인 거예요. 다 받아들여서 그들을 섬겨준 거예요. 어떻게? 유급무급 무료로 섬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학교를 번창시킨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를 향한 사랑이 교회를 부흥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나오니까 부모가 따라 나오고 부모가 나오니까 온 가족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하더라는 거죠. 그 핵심이 뭘까요? 사랑인 거예요.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가 뭐냐? 이 교회 안에 사랑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느냐. 기적의 능력이 있느냐? 말씀이 은혜롭냐? 이런 건 다 둘째인 거예요. 교회에 새 신자가 왔을 때, 누군가가 처음 초대받아 왔을 때에 이 교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세상 어디에서도 맛보지 못할 그 사랑을 맛보게 되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가치는 누구를 통해 표현되어지는 걸까요? 누구를 통해 그 사랑이 베풀어지는 걸까요?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를 통해서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하나님의 딸로 택함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은 그 사랑을 받은 그 내가, 그 사랑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베풀고 나누고, 그리하여 그 사랑이 이 교회 울타리 밖으로 흘러가기 시작할 때 교회는 세상을 다스리는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목자는요, 말씀을 많이 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말씀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옛날에 연세대학교에 신학과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70년대 얘기입니다. 그분이 하는 일이 뭐로 학교에서 유명하냐면
학생들 뒤통수 때리는 거로 유명한 거예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담배 이렇게 물고 가자고 뒤통수를 팍 때리면서 자식이 어디서 담배 이렇게 물고 다녀. 그래서 군기반장 노릇 한 거예요, 그냥. 군기반장. 근데 이분이 한날 그 외국에서 교환교수로, 신학과의 교환교수로 그 외국 사람이 와서 같이 지내게 됐는데, 그 교환교수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한국에는 무당들이 유명하다며. 네, 많죠. 그 영험한 무당을 한번 만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좀 소개해 주시오. 그러니까 내가 무당 잘 모르겠는데 알았다고 수소문 해볼게요. 수소문을 해보니까 뭐 수락산인가 뭐 어디에 가면 아주 유명한 그 영험한 무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문을 듣고 이제 그 교수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 외국인 교수를 데리고 수락산에 이렇게 올라가서 그 이게 수락산에 있는 그 암자 있잖아요. 이제 거기를 이렇게 암자 마당을 딱 들어가는데 그 암자에 이렇게 그 살인 문이 이렇게 닫혀 있는데 거기서 큰 소리가 들리더래. 들어오지 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가다가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이게 뭔 소리야? 들어오지 말라고! 또 안에서 또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왜요? 내가 당신 만나러 왔는데 나보고 그러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니 너 말고 너 옆에 있는 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데려간 사람이 누구예요? 신학 교수잖아. 신학 교수는 한국인 교수는 들어와도 되고 그 옆에 있는 외국인 신학 교수는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상해가지고 아니 왜? 그랬더니 내가 당신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당신 만나러 왔는데 왜 이 사람은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 그랬더니 오지 말래 오지 마! 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너만 들어와!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교수가 알았어 여기 잠깐 기다려요. 그러고 자기가 들어갔대요. 들어가니까 아니 왜 저 외국 사람은 들어오지 말라고 나는 들어오라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이 점쟁이가 하는 말이 너는 가짜 예수쟁이고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야.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신이 저 사람은 되게 싫어해. 그러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넌 가짜야! 그러더라는 가짜야. 신학 교수가 성경을 모를까요? 이분이 점쟁이 말에 회개하고 돌아왔다니까요. 그 안에 뭐가 없었기 때문에 학생들을 향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가짜 예수쟁이가 된 거죠.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배운 것이 많아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역자는요, 가짜입니다. 가짜. 이 사랑이 없는 사역자를 보고 예수님은 뭐라 그래? 사꾼이라 그러는 사꾼이라. 왜 사랑이 있는 사역자는요, 끊임없이 주기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언가 상대로부터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짜는 뭐예요? 내가 준 만큼 얻으려고 하는 자인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로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을까? 그 주제를 놓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주의 사역자로 부름받아 이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직 주의 사랑으로만 충만하길 원합니다.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조금 쉬시고요. 15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 점심시간까지는. 점심은 요 옆에, 바로 옆에 촌당이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시면 방에 음식이 미리 준비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식사 시간은 12시부터입니다. 점심시간이 1시까지인가요? 네, 1시까지 편안한 시간 갖길 바랍니다.